하늘은 이 백성을 낳아 먼저 안 사람이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닫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깨닫는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하늘이 낳은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각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각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물이나 세상 일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맹자에 여러 차례 언급된 이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이운은 탕왕이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성취하도록 헌신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탕왕이 죽은 후에도 상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각자라고 불렀고 맹자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운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여시춘추 본미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설 같은 부분을 빼면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뽕잎을 따다가 뽕나무 숲 그늘 속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바치는데 주인은 요리사에게 명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숫가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이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운이 자라서 현명하게 되니 탕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주인에게 이운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유는 탕에게 기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탕임금이 주인의 딸을 맞이할 테니 집단 혼인인 군혼을 하자고 제안했고 주인의 딸이 시집갈 때 이유는 딸려가는 방식으로 탕임금의 신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윤이 요리사 신분으로 탕임금에게 등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책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자 만장상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제자 만장과 맹자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이유는 고기를 썰어 요리를 함으로써 탕임금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 이윤께서는 유신 씨의 들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요순의 돌을 즐기고 계셨다. 정의롭지 않고 도리가 아니면 천하를 녹봉으로 준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사천필의 말이 매여 있다 해도 쳐다보지 않았다. 정의롭지 않고 도리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았으며 지푸라기 하나도 남한테서 취하지 않았다. 탕께서 사람을 보내 예물을 갖춰 모시고자 하니 이윤께서는 심드렁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탕께서 보내신 예물을 받겠습니까? 어찌 내가 들판에서 살면서 요순의 돌을 즐기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탕께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시어 모시려고 하자 이윽고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들판에서 살면서 요순의 돌을 즐기는 것이 어찌 내가 이 군주를 요순과 같은 군주로 만드는 것만 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은 이들로 만드는 것만 하겠습니까? 어찌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늘은 이 백성을 낳아 먼저 안 사람이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닫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깨닫는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하늘이 낳은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들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맹자는 사람들이 이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며 제자 만장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윤이 나는 하늘이 낳은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선각자입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이윤에 관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유는 천하의 남녀 백성 가운데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이 이들을 도랑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생각했다. 이윤께서 천하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신 것이 이와 같았다. 그리하여 탕임금께 가서 하나라의 거를 토벌하고 백성들을 구하자고 설득했던 것이다. 맹자는 이윤을 성인 가운데 중책을 자임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시춘추 신대편에는 하나라 말기와 상나라 초기에 이윤이 활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 고랑이 무도하여 하는 짓이 사납고 어그러지고 탐욕스러웠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며 근심했는데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달라서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탕이 두려워하여 천하가 평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훈으로 하여금 하나라로 들어가서 실정을 염탐하게 했고 이훈은 3년 후에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거랑은 말희에게 푹 빠져 있고 완과 염이라는 애첩을 종이하며 백성을 위해 걱정할 줄 모르니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위아래가 서로 미워하며 원망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은 이윤과 함께 반드시 하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했고 결국 하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탕이 즉위하여 천자가 되자 하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마치 인자한 어버이를 얻은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개국공신으로 태묘에 배양하여 대대로 상나라의 제사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상나라 개국공신이자 제상이었던 이유는 탕왕을 비롯하여 모두 4명의 천자를 보필했습니다. 맹자 만장상편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이윤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자 만장의 질문에 맹자가 대답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유는 탕임금을 도와 천하의 왕노릇을 하게 했는데 탕임금께서 돌아가신 후 태정은 즉위하지 못한 채 죽고 외병은 2년간 재위했으며 중임은 4년간 재위했고 태갑은 탕의 법도를 무너뜨려 이윤이 동궁으로 태갑을 추방시켰다. 3년이 지난 뒤에 태갑은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징계하여 동궁에서 인에 머무르고 의를 따르는 등 3년 동안 이윤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따랐다. 그리하여 다시 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탕왕이 사망했을 때 즉위하지 못하고 죽은 태정은 탕왕의 장남이며 2대 군주 외병과 3대 군주 중임은 태정의 아우들입니다. 4대 군주 태갑은 태정의 아들이며 탕왕의 직계장손이었는데 즉위한 후 유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악해져 탕왕의 법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상 이훈이 태갑을 쫓아낸 후 3년간 가르쳤고 태갑이 반성하자 다시 맞이해서 정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경상서 태갑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 신하가 군주를 쫓아내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며 자칫하면 영모의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유는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맹자 진심상편에는 이훈의 이런 행위와 관련하여 제자 공손추와 맹자가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손추가 말했다. 이윤이 나는 예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태갑을 동궁으로 추방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고 태갑이 어지러져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어진 자가 신하가 되어 자신의 군주가 어질지 못하면 본래 추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이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면 괜찮지만 이윤 같은 뜻이 없으면 찬탈이다. 이유는 태갑이 돌아온 후 정권을 돌려주고 은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신이었던 그는 은퇴하기 전에 태갑이 잘못된 사람을 등용할까 걱정하여 경계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것이 서경상서 합류 일덕편입니다.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믿기 어려운 까닭은 천명이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덕을 일정하게 가지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 덕을 일정하게 가지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상나라를 사적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은 한결같은 덕을 가진 자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뒤를 이으신 임금께서 새로 천명을 받으려면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오직 한결같아야 비로소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덕에는 일정한 표준이 없지만 선을 위주로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선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지만 하나가 된 상태에서 조화되어야 합니다. 만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위대하도다. 임금님의 말씀이여 라고 말하게 하시며 또 한결같도다. 임금님의 마음이여 라고 말하게 하시어 선왕이 만드신 녹을 편안하게 이으시어 오래도록 백성들을 생기 있게 만드소서.